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갖고요. 열 처녀의 비유 부제목으로 깨어 믿음을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늘나라는 마치 저마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열 처녀 중에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이 없었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 기름을 채워두었다. 그러나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자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너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처녀들은 다 일어나 저마다 등을 손질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데 너희 기름을 좀 주겠니 하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기름을 나눠주면 우리도 모자라고 너희도 모자랄 거야. 차라리 가게에 가서 사다 쓰지 그러니. 그러나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그래서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러나 신랑은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던 마태복음 24장과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연장 가운데 있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열 처녀의 비유 나오고 이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 이 비유들이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징조와 또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비유들이고요. 오늘 특별히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도 같이 섞여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잘 들어서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지를 한번 잘 깨달아서 알아간다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들을 잘 깨달아 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나요? 하늘나라는 마치 저마다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오늘 본문의 시작과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4장에서도 계속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잠들어 있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는 육체적으로 이렇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는 그런 의미 이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한 해를 또 마무리하는 시점에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하는 그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잘 되새겨보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또 알려주고 있고, 근데 오늘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담고 있는데 하늘나라는 이렇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늘나라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생을 마치고 가는 곳이 하늘나라인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하늘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안에서 이미 임재하고 시작되어져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향력을 우리 안에 나타내고 있다라는 사실인데 그것을 전제로 하고 오늘 비유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렇다면
이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비유의 핵심인데,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안에 두 부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10처녀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데 5처녀는 어리석고 5처녀는 슬기로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이 세상에 지금 임재한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데, 하나는 어리석은 처녀들의 특징은 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등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다는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은 있는데 등도 있었지만 그 안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을 채워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기름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 부류가 공동체 안에서 나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살고 있습니다. 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의미 안에서 공동체 안에 살고 있었는데 기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뉜다라고 하는 오늘 비유의 말씀을 딱 보면은 그렇다면 기름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등을 가지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엔 다 등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갖고 있었지만 기름이 있고 없고의 그런 상태가 그 두 사람의 부류를 마지막 때에 판별할 수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우리 가운데는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인즉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마지막 때에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고 하는 것을 모두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너무 오랫동안 오지 않으니까 더디 오시니까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기름을 가지고 있는 처녀들도 마찬가지였고 없는 처녀들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상황 안에 우리가 다 놓여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하지만 그 오실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 오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마음에 좀 느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자 신랑이 온다 맞으러 나오너라 라고 하는 드디어 그 시간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단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던 처녀들,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요,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결혼잔치는 이 땅에 완전하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겠죠. 그리고 문제는 문이 닫혔습니다. 노아의 홍수의 비유를 지난 시간에도 봤어요. 노아의 홍수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들면서 깨어 있어라 준비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만든 게 아니었거든요.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야.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고 120년을 외쳤지만 사람들은 들은 채도 안 했고, 마지막 순간에 노아의 방주에 다 들어가고 문이 닫혔을 때야 그 사람들이 비로소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늦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처럼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나서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련한 처녀들, 기름을 준비했던 처녀들은 주님 주님 하고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불렀지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비정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어리석어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왜 주님이 이렇게 매몰차게 우리를 거절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분명히 주님이 말했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고 은혜를 베풀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등과 기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온다 그러면 아직 시간이 많네, 우리가 더 놀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많구나 하면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등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어리석은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다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겉모습은 동일한 거예요. 깨어 있어서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겉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열심히 있고 헌신되고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의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이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등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믿음을 갖고 준비하고 그것이 겉으로 삶으로 드러나서 이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일 것이고요. 겉으로만 그냥 뻔지르하게 교회에 가고 어떻게 보면 주일만 소비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 내면 안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면의 순종과 또 기도와 그런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슬기로운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매년 마지막 때가 되고 새해가 되면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많이 후회를 할 거예요. 새해에 세웠던 계획들 다 하지 못하고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했던 것들을 후회하면서 내년에는 더 준비하고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깨어 있어서 더 열심히 준비하고 살아가라. 1년도 사실 이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여러 번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깨어 준비하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우리 안에 주님의 그 믿음을 갖고 우리 안에 준비하며 깨어 살아갈지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오심을 믿고 준비하며 깨어 경성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며 우리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